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마이세, 그러니까 끝세대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게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종말론을 좀 이번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종말론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건 특징이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종말의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 나타나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의 때 나타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2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세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고통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그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래요. 근데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실현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본질이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성경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인데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커리어와 돈을 포기하는 부모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엄마 아빠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배는 불러요. 비싼 옷도 입어요. 좋은 차도 타요. 교육도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얘네들이 지금 사랑을 못 받아요. 말세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자녀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씨가 마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결핍이 제일 큰 결핍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불안해요, 애들.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은 사랑받은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애들 다 불안해요. 그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안정적인 애가 없어요. 다 불안해요. 왜냐? 말세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요. 애들이 사랑을 못 받아요. 부모님들이요, 자녀 때문에 내 소중한 걸 포기할 때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부모들이 나 때문에 억울해하는 걸 다 봐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들의 결론이 뭐냐?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커리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부모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애들이 선택을 못 받아요. 돈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둘 중에 엄마가 선택을 하잖아요. 애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가 선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지금 다 병원 가고 약을 먹어요. 이 시대는 뭐 치유,
뭐 여러 가지 뭐 치유를 얘기하는데 치유 방법 되게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병원 가서 뭐 약 먹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으면 다 끝나요. 사랑받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에서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세에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에 사랑이 나타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랑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고 싶은 그거 말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 사랑 말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예수가 말하는 그 사랑,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1절을 보면 이 말씀의 저자를 소개해요. 누구로 소개하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풀면 자동적으로 따다다다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규명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의 초두에 나오는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풀어야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 르무엘이라는 왕 이름이 없어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성경 기록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끝이에요. 다시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르무엘은 누군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첫째, 르무엘은 이 성경 저자가 이상적인 왕 하나를 만들어서 제시한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실존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 사람이 근동지방에 존재했던 유명하고 아름다웠던 이방 왕의 이름이다 이래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이방 왕의 이름이 여기 왜 나와요? 성경이 이방인과 내 백성을 철저히 나누는데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고, 셋째는 르무엘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애칭이다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수의 주석이 제시하는 정답이 뭐냐면 솔로몬이 르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일단 성경에서 자기의 실제 이름 말고 애칭을 가졌던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다시 말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애칭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르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애칭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오늘이 이례적으로 이 말씀은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왕들 중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어머니가 훈계하는 장면이 기록된 유일한 왕이 누구냐? 그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의 르무엘 왕은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르무엘이 솔로몬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죠. 이 솔로몬을 훈계한 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바로 밧세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훈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밧세바는 왜?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오늘 내용을 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한번 밧세바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 아시듯이 원래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인 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이제 남편이 군인이니까 자주 그러는 것처럼 어느 날 남편이 전쟁 현장으로 나갔고 밧세바는 홀로 있으면서 그냥 집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밧세바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밧세바는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군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절대왕정에서 왕이 일개 여성 하나를 부르는데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날 바세바가 사실상 다윗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아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왕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럼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법이 뭐예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마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내가 임신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별이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수습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식이 뭐냐? 내 남편이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갔다가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세바가 알아요. 다윗이 자기 남편을 제거한 거예요. 그걸 바세바가 모르겠어요? 알죠. 다윗이 내 남편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이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나는 죽을 거고, 심지어 그 대상이 왕이에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세바는요, 한 번의 음란 때문에 소중한 사람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불륜으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괴로운 게 뭐냐면 이때도 바세바가 알아요. 그게 뭐냐? 이 아이가 내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엄마는 알아요. 얘가 왜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자연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내 죄의 값으로 죽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다윗이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먹지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요. 왜냐? 다윗도 알아요.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나 때문에 자식이 죽잖아요. 죽는 날까지 나를 용서를 못해요. 죽는 날까지 나는 절대로 행복하면 안 돼요. 바세바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세바는 음란의 죄로 두 번째 생명을 잃는 지옥의 지옥을 또 경험해요. 첫 번째 남편을 잃었고 두 번째 자식을 잃는데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 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훈계를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하는 게 뭐냐? 먼저 이 말을 합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걸 두 번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내 자궁으로 10달 동안 품었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2명이나 잃었던 그 바세바의 아픔,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생명만큼은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이 어머니의 애틋함, 이 절박함, 이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가 이런 삶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목숨 걸고 가르치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3절 말씀처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겠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이게 자기 경험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왕을 망하게 하는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왜 바세바가 이 두 가지를 경고합니까? 그녀가 이 중독의 무서움을 경험한 거예요. 내 남편 다윗이 성중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바세바는 뭘 봤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 중독이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중독은 있었는데 중독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면 왜 이 중독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중독은 결론이 있는데 중독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과 내 관계의 파탄이에요. 중독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중독을 많이 경험해요. 중독이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심지어 저도 당연히 중독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독은요 절대로 뒤로 후퇴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중독이 내 안에 각인이 됐다,
중독은 죽는 날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저항으로 인해서 중독의 속도가 잠깐 느려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중독은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어요. 작아지는 경우도 없어요. 언제나 중독은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중독으로 들어설 때는 처음에는 방어막이 작동을 해요. 아, 이거 잘못된 건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처음에는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중독이 내 저항보다 세요. 그래서 이제 중독을 사랑하게 되고 빠지게 되면 어느 날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가 돼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치유하겠지. 뭐 어느 날 살다 보면 저절로 끊어지겠지만 이래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회피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저항하고 상담받고 오픈하고 회개하고 이거 없이 갑자기 그냥 내가 에라 모르겠다로 들어가면 가속도가 붙어요. 더 깊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 되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중독을 정죄하세요. 이 중독을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이 중독이 잘못됐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협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중독을 끊어낼 걸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걸 죄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중독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이게 중독의 끝이에요. 중독이 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중독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미워져요. 그러니까 이 불신교론을 왜 감행하냐면 사람은 사람 중독이거든요. 관계 중독이고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성 중독이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교론은 안 된다고 끝까지 막아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져요. 필경 그래요. 필경. 두고 보세요. 그거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려면 막는다. 중독은 하나님 사랑을 중독 사랑이 넘어서거든요. 미워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죽을 만큼 괴로워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독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하게도 솔로몬이요 성중독과 술중독 속으로 들어가는데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심각한 성중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말해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날마다 음란을 멈추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음란한 삶을 매일 살면 성감각이 무뎌져요. 그럼 계속해서 이 사람이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성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안 해봤던 자극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변태 성욕자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못해요. 머릿속에서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에도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여기까지 가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거룩함이 남아요? 영혼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요. 아무것도 거룩한 게 안 남아요. 아무것도. 영혼이 완전히 손상돼요. 완전히.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역사에서 제일 놀라는 게 이거예요. 매튜 헨리나 스펄전, 존 메가더 같은 분들이 말하는 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가장 인생에 말년에 지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놀랍게 솔로몬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변태 성욕으로 빠졌어요. 이거는 성적인 생각을 못 멈춰요. 계속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성병에 걸렸을 것이고 이 사람은 그 굴레에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절대 못 멈춰요. 절대 뒤로 못 간다니까요. 이거 못 끊어요. 난 이걸 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솔로몬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의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경건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중독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자주 겪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적인 아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몸이 망가져야 돼. 다시는 성적인 대상 근처도 못 갈 정도로,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주께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가슴에 충격파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진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머니가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솔로몬에게 진짜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독한 성중독에 빠진 내 아들을 구원해낸 이 어머니의 사랑이 뭐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서 이 사랑이 뭔지를 말해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그게 바로 훈계와 서원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서원은 밧세바가 이제 솔로몬을 얻었던 그날 하나님과 뭔가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는 두 번 다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 두 번째로 얻은 이 아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나는 이 아이의 구원을 지킬 것이고 나는 이 아이를 거룩하게 기르겠다고 이 서원을 했던 게 분명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밧세바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서원을 지켜요. 오늘 말씀에 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눈앞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밧세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인생 걸고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훈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훈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세라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싸우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독한 성중독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성중독에 빠진 아들하고 죽도록 싸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냐라고 하면 제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아들이요, 지독하다 못해 그냥 변태적으로 빠져버렸어요. 지독한 중독에 빠졌는데, 이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대단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 자, 일단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 되면 죽는 날까지 불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독에 빠진 사람의 가족들은 무조건 배신을 몇 번 당해요.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약속을 어겨요. 가족들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아픈지 아세요? 그 있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독과 싸운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면을 벗고 배응망덕하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뒤집어 씌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중독자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뇌가 망가져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돈을 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좀 누리게 해줘,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어머니를 폭행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사이가 벌어지면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고통이 끝도 없어요. 끝도.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약이 있어요? 지금은 약을 먹어서 누르기라도 하죠, 충동을. 이 시기에 무슨 약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의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엄마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엄마가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 안 하면 돼요.
시원하게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러면서 사랑을 중단하면 그 순간 이 엄마는 모든 고통에서 다 빠져나.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서원했거든. 내가 하나님하고 서원했거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어봤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이 뭐냐?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 내가 아픈 사랑.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아파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아파야 돼. 길게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이 고통스러운 사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소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랑 배우시면 그 있잖아요, 제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있잖아요, 뭐 드라마 보고 아 저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느끼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며칠 못해요. 그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거 식어요. 그 사람 구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 구원하는 사랑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사랑, 그거 기분 안 좋아요. 하나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게 그 내가 기분 좋은 그 사랑이 있죠. 무슨 약 먹은 것처럼 막 몽롱하고 막 몽글몽글하고 매끈매끈하고 막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냥 일종의 감정 놀이에요. 감정 놀이.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요. 사랑은 죽을 사람을 살려요. 사랑이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면 착각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죽은 것도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 그거 하려면 아파야 돼요.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사랑으로 나간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감당하는 이 사랑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이 뭔지를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직접 이제 간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뒤끝이 굉장히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A형이고 저희 어머니도 A형이고 동생도 A형, 형도 A형이고 우리 집에 A형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가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길게 가요. 뒤끝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부교육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인가? 이거를 너무 신기하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저희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오면 일단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처음에는 목자를 못해요. 사역자가 그냥 평신도 목자 밑으로 가서 목원을 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완전히 오픈을 해야 돼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겨진 죄가 있더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왜 죄 고백을 해야 되냐, 내가 왜 소그룹에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냐, 내가 왜 평신도한테 이게 배우고 있어야 되냐, 이걸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 부임한 지 한 3개월 차인가 4개월 차인가 갑자기 이제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도의적으로 제가 사역 시즌 중간에 나갈 수는 없고 목사님이 저를 자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도저히 한일교회 못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 가지가 없는지. 이게 사실 사역계에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저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2번 안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다른 부교육자를 제가 청빙할 수 있었거든요. 오케이. 네가 나가겠다고 하면 뭐 그럼 잘 나가시라. 정말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 가라 뭐 이랬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당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역자가 그만둔다 의결하고 새로운 사역자 이제 청빙하기로 이제 의결한 다음에 실제로 사역자 모집 공고를 올렸다니까요. 일사천리로. 왜냐?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고 우리 교회가 싫다는데 내가 왜 잡아요?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그게 저예요. 나는 자존심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실제로 모집 공고를 올렸어요. 며칠 후에 하나님이 저를 막 깨시는 거예요. 아침에 엄청나게 혼내시는. 근데 저는 제가 좀 경험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화내시면 빨리 숙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적게 맞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길래 막 진짜 바로 엎드려서 뭘 원하세요? 왜 이러세요? 막 하나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버릇없는 사역자를 나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까마득한 우리 학교 후배인데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목사님 저는 사역 그만하고 싶어요. 저를 자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잡으래요. 걔를. 나는 그 사람을 잡으면 내 자존심이 뭉개진다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잡아야 되냐고요.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싫은데요 하다가 한 번 반항하고 끝.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순종은 빨라요.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냥 그날 기도하다가 응답을 확인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바로 새벽에 카톡 보냈어요. 네가 왜 나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쭉 설명하고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마라, 계속 같이 하자, 잡는 문자를 보냈죠. 근데 그 문자를 읽었더라고요.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 제 문자를 씹었어요. 그 기분 아시죠? 정말 같은 학교 후배예요. 기수 차이로 하면 끝도 안 보여요.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거든요. 얘가 내가 마음만 먹잖아요. 사역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계 좁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편이거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는지 문자를 봤거든요. 씹는 거예요. 그날 자존심이 그렇게 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만났죠. 사역한 날이니까 오긴 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결정했냐? 나가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잡아라. 저는 차라리 자존심 상하고 말아 하나님한테 맞는 거거든요. 붙잡아 놓고 1시간 설득했어요. 이거 옆방에서 사역자들 다 봤어요. 밥도 안 먹고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밥도 안 먹고 얘를 앉혀놓고 1시간을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 있어 드릴게. 그러면서 앉혀놓은 거죠. 막 내 자존심은 막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막. 그때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비굴해야 되지? 이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시나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딱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잖아요. 갑자기 화요일 날 밤에 이 버릇없는 녀석이 평일 날 저한테 전화할 놈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사님 인생에 우리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뭐냐? 그때 공동체에 남아 있어서 해결했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는 헤어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자르기를 원했어요. 네가 나를 싫어해, 나도 너 싫어. 이게 제 방식이에요. 저는 속이 좁아요. 제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인간 안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철이 없고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랑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랑이 이 전도사님을 살렸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많이 아파야 돼. 엄청 아파야 돼. 요거 각오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달콤달콤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많이 아껴.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있잖아요, 처절한 거예요. 사람 구하는 사랑은요 엄청 아파야 돼. 그거 자존심은 기본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시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고통의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이 운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 울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완벽하게 서로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불행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울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오늘이라도 당장 그 하나님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기를 중단하시면 그날로 하나님은 슬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파요. 그 이상하죠. 그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아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가 사랑하기에, 그의 사랑이기에 다른 성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중단을 못해요. 우리를 창조한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중단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파요. 왜냐? 우리가 예배 이렇게 잘 들어놓고 보란듯이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속 아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통증이에요. 어마어마한 통증.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아픈 거예요. 이걸 감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픔을 감당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게 사랑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는 아픔을 감당하기로 결정해요. 어마어마한 아픔을 감당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사실 이 본문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솔로몬이 살았어요. 솔로몬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의 거룩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1000명의 여인의 사랑과 쾌락을 다 합친 것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프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욕을 들어도, 아들이 어머니를 원수로 여겨도 혹은 때려도 이 어머니가 아들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 싸워준 거예요. 그걸 아프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부었던 그 사랑이 결국 솔로몬을 살리는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확신한 게 있어요. 사랑이 중독보다 세요. 중독이 사랑 못 이겨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도 중단치 않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프다, 내 지체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살겠구나,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아프면 맞는 거예요.
내 아프면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아픔을 그냥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인데, 그러면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그러니 사람 살리는 그 아픈 사랑. 사랑은 감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아프기로 결정한 것, 그게 사랑이에요. 안 아픈 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랑을 끝까지 해내셔서 생명이 사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보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